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BS에서 다큐 공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 뉴욕에 있는 데모크라시 프랩 고등학교에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를 이끌어가는 분이 앤드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애인이 한국에 와서 원어민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애인을 만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고 애인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1년 동안을 원어민 교사로 수고를 합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동네가 뉴욕 할렘가입니다. 그곳에서 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학생들과 같은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리고는 데모크라시 프랩 학교를 설립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곳의 부모는 라틴계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입니다. 흑인이거나 유색 인종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약이나 갱이나 또는 알코올 중독에 취하여 사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의 자녀들 역시 학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늘 현실에 부모가 보여준 그대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 그것이 할렘가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앤드류라고 하는 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정신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이들의 교육을 하게 됐죠. 결과가 무엇이냐? 놀라운 것은 이 학교의 졸업생 모두가 다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하늘 별 따기처럼 힘들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도 입학을 하는 학생들이 나오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의 부모,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유를 이루어서 사육교육에 이 아이들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단 하나, 선생님으로부터 그들의 의식,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 캐럴 됐이라고 하는 교수는 마인드셋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의 의식은 성장형 마인드와 고정형 마인드가 있다라고 하면서 성장형 마인드를 가지게 될 때에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A에 있는 가필드 고등학교 예를 듭니다. 이 지역은 멕시칸들이 주요 삽니다. 히스패닉이죠. 이들 역시 가난합니다. 이들 역시 대학을 간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갱이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주로 취하여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학교, 가필드 고등학교입니다. 여기에 에스칼렌트라고 하는 선생님이 새로이 부임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 여러분, 이 고등학교가 미국 고등학교 가운데 인류 고등학교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 미국의 명문 대학에 상당한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걸까? 부모가 바뀐 게 아니에요. 경제적 수준이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 아이들 그대로입니다. 단 하나, 생각을 바꾸고 의식의 전환을 가져왔더니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뭘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의식,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이게 성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장 마지막 절까지 지난해 12월 6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다 기억을 하시죠? 까먹은 분 두 분이 있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앞에 말씀을 드렸던 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복음을 설명을 하고 복음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슨 말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복음이다. 그 복음을 지금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 시작 초두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복음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요절이에요. 로마서의 전체 내용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복음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설명을 한다면 성경에는 복음만 말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왜 너희들에게 편지 보내는지 아느냐? 복음을 말하려고 편지 보내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 있는 이 복음과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자, 복음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쓰면서 역시 나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편지 씁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말하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휴대폰을 씁니다. 자, 휴대폰은 기기예요. 그 기계인 휴대폰을 잘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뉴얼을 잘 알아야 돼요. 휴대폰에는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이 매뉴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그게 쭉 나와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복음서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이 살아가심, 예수님의 말씀하심, 복음 자체에 대한 부분을 쓰고 있는 것, 그게 복음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과
어떤 쓰임새, 어떤 사용 설명서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 어떠한 일들을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고 있느냐라는 사용 설명서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에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복음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복음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그런 설명서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먼저 복음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 어떤 존재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냐를 말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를 먼저 말해요. 어떤 존재라고 말할까요? 망할 존재라고 말해요. 저주받은 존재라고 말해요. 지옥 가는 존재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우리 진노받은 존재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너희가 온갖 잘못된 삶을 살아가니 멸망받을 존재다. 망할 존재다. 죽어야 할 존재다. 이거를 말을 해줘요. 2장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너희들 존재다. 3장 16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너희가 파멸 그리고 평강의 길이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아주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어떤 존재? 저주받은 존재. 인간은 어떤 존재? 병들고 고통하고 다툼과 갈등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을 해요. 불교는 이것을 고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생로병사하는 존재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태어나서 무병장수하는 사람 존재하잖아요. 다툼과 갈등 없이 사는 존재 아무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살아갑니까? 바울은 우리 인간에 대한 진단을 내리면서 너희가 이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원인이 있다. 그것은 죄다. 그걸 얘기해요.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에 넘어왔더니 유태인, 너희들 죄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3장에 왔더니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인 걸 고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뭘까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죄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죄는 무엇일까요? 살인도 죄고 간음도 죄고 도둑질도 죄예요. 그런데 제일 으뜸이 되어지는 죄는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거가 엄청난 최고의 죄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기원이 어디 있죠?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라는 말씀을 해요.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뭐라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을 들었던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죄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다라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로 간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최고의 으뜸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도둑질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살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간음하는 죄를 짓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일까요?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만 짓 다 하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 때도 이렇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악,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 내 인간적 욕심, 인간적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가운데에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는 말이에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와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 오만 죄를 범하였으니까. 죄에 범하여 온갖 두려움과 공포 이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시는 것, 뭘 해 주세요? 그분이 뭘 해 줍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뭐예요? 속량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시는 거가 있어요. 그게 속량이라는 걸 해 주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속량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의 뜻은 노예나 종으로 사는 그에게 주인집에게 노예값, 종의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나의 노예로 나의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너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풀어주는 것, 그거를 속량이라고 해요. 더 이상 너 노예 아니야, 더 이상 너 종이 아니야 하고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어떠한 관계로 이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곧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노예로 있습니다. 어떤 노예? 저주의 노예로 있다는 거예요. 질병, 탄식, 고통, 아픔, 이러한 저주 아래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서 속량, 거기에서 건져내요. 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값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사서 속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무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건 뭐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해 주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성경의 속량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그 바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속량의 값으로 내어주고 죽음의 저주, 고통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너희들 알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잘 들었어요. 너희가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죄의 형벌 아래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참선하고 수양하고 어떤 고행의 과정을 거치고 내가 적선, 선을 베풀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기에서 건져 나오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만 짓 다 하고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예요.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너희가 너희 자신을 칼질하고 고행의 과정을 거치고 수양을 하고 수많은 것을 남들에게 베풀고 그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너희가 그 저주에서 어떻게 건져내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너희들 대신에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나요?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우리의 자녀 남들과 다른 아들, 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모든 부모의 바람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우리 신나요. 인류대학 가면 자녀들의 그 공부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질이 궁상이야. 꼭 나를 닮아가지고 공부 지질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수했는데도 대학 못 가. 오수했는데도 못 가. 근데 육수해가지고 서울대 갔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요? 너무 기쁘죠? 그거를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자녀가 없어요. 5년이 갔는데도 부자예요. 10년이 갔는데 어떤 의사의 의술을 통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임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거 없다.
너희가 고행도 수양도 적선도 어떠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와서 너희들과 함께 되며 너희들을 위하여 속량했다. 값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내주고 너희들을 그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의 행위를 하신 것, 그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예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매뉴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용어 변화를 가만히 보세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로마서 1, 2장에서만 말해요. 그리고 3장부터 9장까지 전혀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10장에 가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3장부터 9장까지는 복음 대신에 어떤 단어로 바꾸는지 아세요? 은혜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은혜 5장에 가면 은혜로 도배되어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값 없이 받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노력하여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을 때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선물로 받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너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너희들에게 그냥 덥석 안겨주는 선물, 그래서 은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여기에서 은혜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은혜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매뉴얼에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어요.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2000년 전이요. 어디에서요? 저 팔레스타인 골고다에서요. 지금 우리는 2000년 후에 여기서 살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엄청 떨어져 있어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내 것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의 사용 설명서에서 뭐라고 말해주느냐? 믿음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고 해요. 믿음이요. 믿음은 다리예요.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다리예요. 믿음은 손이에요. 거기에서 그 복음의 내용이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지 그 등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23절에 3장 28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떤 우리의 노력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온다.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통해서 내 것이 되어진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너에게 와야만 이것이 내 것가 되지, 믿음이라는 다리 거치지 않고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하여 로마서 4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는 믿음에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4장에서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어요. 할례 받기 전에 뭐하다? 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다는 걸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들고 와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졌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뭐가 믿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가필드 고등학교 학생들, 데모크라시 프랩 아이들 전부 다 하나같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더니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이 된 거거든요. 믿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지식을 받아들일 때,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복음으로 오셔서 사셨던 부분,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매뉴얼, 예수님의 사용 설명서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지식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뭐하다? 복음의 역사가 너에게 나타난다. 그 기쁜 일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성경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데모크라시 프랩 학교 학생들이나 가필도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그들의 생각, 지식이 바뀌어지니까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성경이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깨우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 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필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달라졌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너희가 지식적으로 알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라는 게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 그게 구원이다. 그 믿음을 가지면 이 땅 위에 살지만 눈 감고 떴더니 천국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것만입니까?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도 이 믿음을 가질 때 주어지는 축복 엄청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고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알 때 여기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너희들에게 이런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갖잖아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복음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거를 5장
6장, 7장, 8장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 7장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부부 얘기합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해요. 그런데 여러분, 멋진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부인도 있지만은 불행하게 살고 있는 여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참으로 친정에서 살 때에는 염려 걱정 없이 살다가 시집 와서 남편과 살았더니 완전히 지옥이에요. 그런데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지만 남편이 덜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새로운 남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처음 남편과 완전히 다른 거라. 그래하여 둘째 남편과 살면서 완전히 행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뭘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을 율법 행위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남편을 복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남편 율법과 함께 살아갈 때 인생은 어떤 존재냐? 온갖 고통, 온갖 아픔, 온갖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예요. 그 남편을 만나 하루 종일 자기가 돈벌이 해야 돼요. 이 첫 번째 남편은 부인에게 일만 시켜 먹어요. 돈벌이까지 생활 것까지 전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행복이 사라졌어요. 얼굴에는 수신과 얼굴에는 검버섯으로 까마득하게 끼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덜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가 될 건지. 그러고 나서 다른 데 시갔어요. 어디로? 복음에게로. 그랬더니 복음에 주차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 못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죄 짓고 왔지? 그 죄 내가 다신 다 벌받을게. 그 신랑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너무 눈물 흘리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 그래 내가 너 업고 살게. 업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게 힘들고 지내던 나를 가슴에 꼭 안으면서 이제는 내가 너 사랑하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첫 번째 남편 죽었어.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내가 시집갔어. 그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는 너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 이제는 꽃피는 인생이 되어졌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남편 죽고 새로운 남편, 두 번째 남편 복음이신 예수님께 시집가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런 분 저런 분 많이 만납니다. 친정에 있을 때 곱게 잘 살다가 앞부분에서 말씀했지만 시집 오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진 사람 많아요. 참 눈물 나고 참 절망하고 이런 아픔을 친정에 말할 수는 없고 그리하여 소가리를 하면서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거나 아니면 사별을 하거나 그리고 나서 새로운데 시집 가가지고 첫 번째 남편과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 난 많이 봅니다. 참 여자는 항아리 팔자라고 어떤 항아리한테 자기가 당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사실이잖아요.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신달자 교수님을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이분은 교수이면서 시인이에요. 이분이 자기의 인생, 자기의 어떤 삶의 비망록과 같이 쓴 책이 있어요. 마흔에 비로소 생의 걸음마를 배웠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분이 저 경남 시골의 고향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작은 아버지가 있는데 작은 아버지는 공부 많이 해서 국회의원이고 작은 어머니 아주 젠틀한 숙녀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배우지 못하고 농사하고 힘들게 삽니다. 그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동서, 아랫동서잖아요. 작은 어머니. 그 비교해 보면서 자기 인생을 늘 한탄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형제인데 동생은 많이 배우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우받고 아버지는 못 배워서 농사하고 그게 늘 어머니 마음속의 상처예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시켜가지고 그 작은 아버지보다 나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등학교 다 보내고 그리고 이 신달자 이에 많은 대학까지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 배우자가 누구냐? 유부남을 덜컥 데리고 온 거예요. 완전히 눈이 돌아가잖아요. 예? 갈 데가 없어서 유부남한테 이 처녀가 시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귀싸대기를 때리고 떠나라고 난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눈 뒤집히면 보이는 거 없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 유부남한테 그냥 가서 이 신달자가 삽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남편은 최고의 경제학자였어요. 그런데 신혼생활 유부남과 살면서 아이 하나 둘 낳았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남편이 쓰러졌어요. 뇌에 출혈이었어요. 30년 동안을 반신불수로 살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엄청난 시집살이 시켜요. 나이 많아 치매로 들어놓는데 9년 동안을 수발을 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구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얘기해요. 나는 살아있지만 죽었고 남편은 죽어서나 살아있는 존재였다고요. 얼마나 의처증이 있어서 자기를 때리고 폭력을 반신불 수 있는데도 그렇게 괴롭히는지 상상도 못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 여인이 산 거예요. 그런데 축복인지 은혜인지 남편도 죽고 시어머님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공부하고요. 그때부터 날개를 달고 인생을 피면서 교수가 되어지고 시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나 같은 인생들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인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 해보줘요? 이야,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바뀌니까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구나 라는 거. 이거를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지금까지 내 인생 율법이라는 것이 너를 주장하고 살았어. 믿음이란 뭔지 아느냐? 복음이신 예수님이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동행하고 신랑 되신 그분이 너와 함께 사는 것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야.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너는 뭐냐? 믿는 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주어져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는 거, 그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줘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여보 나 아파요. 나 속상해요. 말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은 그 신부 되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못하는 건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분께 이렇게 말하는 걸 믿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주님은 이걸 원해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면서 너 믿음 고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해요. 이 믿음을 키워감으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